저는 이제 오늘 창세기 강의 제 5번째, 제 5강 가인의 헌물과 아벨의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가인의 헌물,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럼 과연 우리 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면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마귀의 특성은 불순종하는 자고, 기만하는 자고, 사기치는 자고, 거짓 증언하는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계속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자녀가 또한 이렇게 불순종으로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뒤에 그 다음에는 어때요? 사탄의 권세를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씨를 통해서,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또한 약속하시고 성실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지금 첫 발자국부터 살인사건이 나요. 여러분 보실 때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 것 같으세요? 그거 여기에 보면 그가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분이 난 거예요. 그런데 분이 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는데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셨는데 가인이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별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가인이 이 예배를 어떻게 잘못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라는 이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 W-O-R-S-H-I-P. 그래서 worship인데 이거는 worth라고 하는 단어하고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worth라는 말은 뭐냐면 가치 있는, 귀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hip은 뭐예요? 우리가 membership, friendship, membership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같이 회원권을 같이 갖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프렌드십은 뭐냐면 친구 간의 이게 우애, 친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쉽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관계를 나누는 것, 가치 있는 관계를 드리는 게 워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전 세계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드리는데요. 항상 뭘 해요? 헌물을 갖고 와서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거죠.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이 우리에게 내가 갖다 바치는 것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제 내가 드린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내가 드린 만큼 뭔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받으실지 관심이 없이 안 받으실지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 가치를 보고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럼 어떤 말을 하세요? 아,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그렇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렸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별로 이런 말들 없죠. 전부 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그리고 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러 가시면서 전부 다 오늘 은혜 받으러 가.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의 지금 예배가요, 뭔가 원래 예배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내가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이 예배에서는요, 동일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요, 현대로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어때요? 다시 드려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가 드렸는데 안 받아주면 다시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때요? 분을 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그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가 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배가 뭔가 분위기가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멋있게 진행을 하고 예배를 부르는 찬양팀들이 준비가 아주 잘 돼서 멋있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조금 틀려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실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와우,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꾸 방해가 되고 가로막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으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회들이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가서 무언가 은혜를 받고자 가는 것이 요즘의 이 실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이런 악기나 어떤 이런 건물이라든지 안에 있는 실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기에 오기 전에, 예배에 오기 전에 미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라고 얘기하고요.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헌물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걸 받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가인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때서요? 하고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헌물을 통해서 과연 이 가인의 예배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땅의 열매들. 가인은 농부였어요. 가인은 농부였으니까 땅의 열매들을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농작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소제라고 해서 농작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땅의 열매들 중에서예요. 중에서.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4절을 볼게요.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가인과 아벨의 헌물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가인은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농사진 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갖고 온다는 것은 대단한데, 지금 아벨의 헌물은 뭐냐면요, 첫 새끼, 거룩하게 하나님께 이거를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첫 소산, 첫 새끼를 따로 거룩하게 구별드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게 지금 구별드린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헌물의 첫 번째 잘못이 뭐죠? 그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드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아벨보다요 먼저 하나님께 갔어요. 먼저 하나님께 갔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곡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고 양이 많습니까? 곡식 중에 일부를 갖다 드렸어요. 아벨은 첫 새끼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헌물을 갖다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 헌물,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 때문에 그 헌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시간으로만 구별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일주일에 주일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이제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뛰어든 예비해 놓은 그 시간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걸 나오실 때 항상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나올 때 다른 생각, 내가 예배 가면서 이거 예배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가야겠다, 이거 마치고 어디를 가야겠다, 이런 다른 생각들 막 세상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잘못.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별된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이제 12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과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3절에 이 질문을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같이 응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33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막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지각은 무엇입니까? 지식과 생각들이에요.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이런 헌물들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특히 오전 예배 드릴 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전 예배 드릴 때 예배 중간에 왜 일어나서 서로 악수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형제가 있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자 발버둥치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나오는데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직접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만약에 내가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내가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과연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 때 이 세상은 누구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가득 담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은 여러분 시간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것은 내 마음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이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다 합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녁 예배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말씀 읽을 때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들도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에 있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나서 자신의 결단을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게 예배의 형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얘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점검해보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라면 적어도 여러분 이 기도 한 번은 하고 나오십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때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올 때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예배 나오는 바로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한평생을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언제나 폭력적인 분이었고 술을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믿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어떻게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서 제가 운동할 때요. 맨 처음에 합숙하러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이제 합숙소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빠따를 때리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엉덩이를 막 때리는데 저는 맞으면서도 좋아요. 왜냐? 집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제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자기 딸을 성폭행을 해서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는 과정에 대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쓴 목사님이 그 사람하고 상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정말 싫어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그거는 이쪽으로 잠깐 쳐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이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편지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해서 앞뒤로 편지지 앞뒤로 2장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왜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장짜리를 다 읽었어요. 아버지한테. 다 읽고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소 같으면은 막 엄청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이럴 뿐인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진짜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것이 생기니까 사람 간의 대인관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갈 때요. 나의 미워하는 마음, 나의 정죄하는 마음 저쪽 구석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요 시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서 하나님께 입술 벌려 찬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리 여러분들 안에 미움과 혹시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결하고 나오세요. 그것이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의 헌물과 가인의 헌물에 분명한 차이를 아시겠죠? 분명한 차이는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5가지가 꼭 존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교제. 이 5가지가 항상 들어가요. 예배에는. 그런데 이 5가지를 우리는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관심 받으실 수 있는, 관심 가져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이 드리는 헌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관심 안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인과 같은 마음인지 아벨과 같은 마음인지, 그것을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하는 걸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린 거는요, 자기의 마음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드리긴 드렸는데 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는 것 드린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볼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전에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과연 둘이 무슨 얘기했을까?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연 가인과 아벨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그냥 이 궁금증이 없어요. 그냥 얘기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벨이랑 둘이 했는데 그냥 얘기했는데 가인이 성질나가지고 때려 죽였다. 그러니까 뭔가 아벨이 놀렸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벨은요, 지금 가인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돼요?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에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평소에 궁금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은 한번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캬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벨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아벨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로운 아벨의 피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아벨의 피가 뭐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이 가인에게 대언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어떤 대언을 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를 그걸 했을까요?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시면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물에는 무엇에 대한 헌물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죄에 대한 헌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헌물인데 특별히 아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로운 아벨의 피라고 했죠. 의로운 아벨의 피. 아벨이 의롭게 한 일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 지금 죄에 대해서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속죄에 대한 헌물을 드린 거예요. 당시에
속죄에 대한 헌물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속죄의 헌물을 드렸는데 그 속죄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예요? 속죄에 대한 헌물을 드린 게 아니죠.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단지 그냥 예배 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한 자기 소산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 얘기한 겁니다. 형 하나님께서 속죄 헌물에는요 이 곡식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첫 번째 난 거룩하게 구별된 어린 양의 피를 드리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어때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성질이 나는 판에 자기 동생이 이야기하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요. 어린 양 대신 누굴 죽였죠?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 드린 거예요. 지금 가인은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렸는데 그 잘못 드린 예배를 통해서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대로 끌어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잘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정말 너무 듣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이 설교를 하는가? 왜 내용을 저런 걸 하는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스타일로 하든,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든 좋아하는 스타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반드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때로는 말씀은 어때요? 좌우에 양날 달린 검같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둘로 쪼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과 같이 돌로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 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는데요,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이,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이 영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있는 영이 성령이다. 자, 그런데 한번 한영대학 대역,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볼게요. God is a spirit이에요. 근데 spirit이 앞에가 대문자, 큰 대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소문자 spirit and in truth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있는 분 맞죠? 대문자 스피릿은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in spirit은 뭐냐면 소문자 스피릿이에요. 자, 우리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냐면 영어에서는 정확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대문자 S를 쓰고 앞에 더라는 말도 쓰고요. The Holy Spirit, The Holy Ghost, 아니면 The 하고 큰 대문자 Spirit, 아니면 그냥 큰 대문자 Spirit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나쁜 영들, 다른 영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어떻게 소문자로 Spirit을 쓰는 거예요. 영어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이 영은 무엇이죠? 성령님인가요? 성령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지 바르게 드리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령님으로 예배 드린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으로 예배 드린다 해서 그런데 여러분 집회 가보셨어요? 가면 성령님으로 영과 이거 항상 읽어줘요. 읽으면서 영과 진리로 하면서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성령 받아야 되는 거 뜨거운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영과 혼을 둘로 나눠 쪼개고 완전히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이 영,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예배였는데 오늘날은 예배가 변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어요? 여러분 구도자 예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구도자 예배. 이건 뭐냐면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70년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히피 운동이 일어났어요. 히피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장발을 하고 어떻게 돼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막 길거리에서 자고 아주 온갖 무질서한 것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때에 이 한 목사님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 히피들을 다 구원시키도록 교회에 오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히피들이 하는 음악이 뭐였죠? 락큰롤 뮤직. 아시죠 여러분? 락큰롤 뮤직을 하나님의 찬송과 이 가사들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락큰롤 뮤직을 완전히 예배를 콘서트처럼 만들어버려요. 락 콘서트처럼 만들어버려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니까 야 거기 가면 아주 끝내주는 음악가들이 막 전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아주 끝내준단다 음악이. 야 음악 끝내준단다. 그러면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게 구도자 예배입니다. 근데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2007년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나의 사역은 실패했다. 실패. 이 사람들이 와서 모이기는 엄청 모여서 교회가 커졌는데 정작 정말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관심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음악이 좋아서 왔고 사람들이 주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모든 교회가 어떻게 지금 전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학을 조금만 깊이 공부한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이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잘못되는데 왜 하십니까?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예배의 본질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로 바뀐 이것이 과연 옳은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삶에서부터 계속해서 구별된 삶 살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악기에 관심 없으세요.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관심 없으세요. 구원받은 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화려한 이런 무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나오는 그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요 오늘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예배가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예배가 망가졌는데 이것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알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흐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통 예배에서 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음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기에 관심 없어요. 좋은 이런 그 음악 이런 악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드리는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찬송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썼어요?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들, 그리고 찬송가의 곡을 쓴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 신앙과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쓴 곡이에요. 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러한 CCM이나 이런 찬송가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어떤 곡을 찾아봤더니 그 곡을 쓴 사람이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통합 운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다가 나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곡이 아름답고 그 가사가 좋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누구를 욕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걸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준비하세요. 잘못된 음악과 잘못된 예배의 형식이 있더라도 어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되어져서 가면 그러한 것들을 어때요? 다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구원받은 그 영과 구원받은 그 사람 자체와 진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돈을 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데 돈을 씁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할 게 뭐에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할 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혼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형식에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헌물이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관심 가져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그 구원받은 영들이 구원받은 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 주 동안에 다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